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도 특별히 요즘에는 돈보다는 건강을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안부 인사가 건강하십시오, 몸 잘 챙기십시오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돈도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토록 건강이 정말 중요할까요? 우선 답을 말하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하거나 꼭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만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만이 내게 주어진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해야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 이 존재의 가치, 내가 어떠한 존재고 또한 내가 왜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요 바로 나의 어떠함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혹여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일을 못하거나 건강하지 못해서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그것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단히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는 이 사람의 존재 가치, 이것이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스스로 존재 가치를 만들 수도 없고 또한 그 누군가의 상대의 존재에 대해 그 가치를 매길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원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어떠한 가치인지 이야기될 수 있고 또한 만드신 분에 의해서만 그 존재의 어떠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사람의 존재, 하나님 기준에서 그 존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평가를 또한 그러한 존재 가치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 정도입니다. 하나님 크기라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 가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메이드 인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정말 귀한 이런 제품이 있을 때에 누가 만들었느냐, 메이커가 뭐냐, 우리가 수많은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들었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만든 분의 가치가 곧 그 어떤 제품, 곧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 가치에 대한 평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정해버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존재 가치를 지금 자기 자신이 다시 정해버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정한 하와의 존재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이것이 바로 하와의 존재 가치, 아담이 정해버린 하와의 존재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의 본뜻은 이렇습니다. 이 여자만 아니면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 이것을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를 부정하는 것, 이것은 곧 그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그가 하와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게 되어질까요? 그 뒤에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곧 하와는 죄인입니다. 또한 나까지 죄짓게 한 그런 악한 자입니다. 라는 평가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이 왜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되어지고 하와에 대해서 그러한 존재 가치를 정하게 되어졌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또한 하나님만 하셔야 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선악과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다르게 사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이거나 너희 이거 먹고 죽어라 라고 하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 창조의 이 목적, 이것을 사탄이 뒤집어 버렸고요. 사탄으로 유혹을 받은 이후에 그 목적대로 선악과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잊어버렸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와에 대한 이러한 존재 가치를 정하는 일, 또한 그에 대한 평가, 이것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원래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분, 곧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누구이신지, 또한 그분이 너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 17절 이전 16절을 봐야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네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열매, 그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 적어도 선악과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세함, 또한 풍성함, 이것을 알게 하는 탁월한 수단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또한 이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를 바로 기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탄의 유혹이 있기 전에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지 말자.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러한 제한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성히 주셨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아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담에 대해서 안이 꼽게 봤던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그 아담을 시기한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짝꿍을 붙여주셔서 정말 알콩달콩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이 사탄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담을 시기한 사탄은 이제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선악과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렇게 오해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요, 하와가 넘어가 버렸죠.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사탄의 말, 그것을 듣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로 하여금 행복하고 유익하도록 열심을 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선악과인데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러하신 하나님과 떼어놓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시기, 그 사탄의 질투, 그 사탄의 모함, 그 사탄의 거짓, 이것에 이제 이들 또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말을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존재 가치를 정하게 되었고 평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처럼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셔야 하는 그 일을 넘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 그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그냥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의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평가한다라는 것, 누군가의 존재를 내가 어떻게 정해버린다라는 것은 곧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대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상대의 존재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라고 평가하는 이런 일들은요, 우리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깎아내리고요, 상대의 존재에 대해서 멸시하고 나보다 더 아래에 있고 못한 존재로서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자연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답은 이렇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운데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사람이 그 가치를 정하고 평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평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의 존재를 정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매기고 또한 그 일들에 대해서 평가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피해를 사람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 때문에 그 잘못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정함 때문에 수능만 끝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러한 잘못된 상대에 대해 가치를 정하는 일, 그에 대해 평가하는 일,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아서 그토록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못 들어가게 되어지면 또한 자살하는 이러한 결국에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냥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히 누군가의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가치의 존재로 우리가 정해지고 또한 그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회복하셨듯이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숨게 되어졌죠. 하나님으로만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사탄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이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또한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춰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가죽의 죽음, 가죽이 피를 흘려야만 가죽옷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신들이 입고 있는 이 가죽옷을 늘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값을 나 대신 지불하셔서 나로 인해서 다시 살게 하셨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보고 있고요. 내 피부가 계속해서 그것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고 하신 것이죠. 분명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이 다시 생각납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메이드인 하나님 인 존재로 다시 살게 되어졌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로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그 누군가의 가치의 존재를 정하게 하시고 또한 그 상대의 어떠함을 평가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갈 때에만이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보기에 심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상대의 어떠한 재력, 어떠한 학력, 어떠한 매너, 그의 권력, 이런 거에 따라서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어떠한 재력이라든가 학력, 권력, 명예가 이루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런데 그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요. 나를 통하여서 또한 그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고 또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요, 우리는 빵점인 인생입니다. 거들떠 보기도 싫은 추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바라봐야 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히려 그 상대를 우리가 정말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상대를 정하고 또한 상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 서로를 정죄하며 서로를 깎아내리는 일만 합니다. 사탄이 했던 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졌고 또한 복음으로 결론 맺어진 인생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누군가를 세우는 일, 그 누군가로 하여금 살만하게끔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실 때에 광신대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이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함으로 업무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광신대학교 가운데에 이곳저곳에 예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또한 광신대를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우리의 어떠한 삶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증거되어짐을 또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를 펼치시는 주